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신성교회 귀한 우리 아버지의 용사들, 비록 비대면 예배라 영상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한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들 주님 은혜 가운데 보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감사하며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귀한 파수꾼의 역할 또한 우리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신성교회 공병대대 아버지 주님 안에서 늘 무사고 안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신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그 자리를 지키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삭인데 이 이삭이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거론하지 않으면은 이삭으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첫 구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나 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갈대 우르라는 세상에서는 말하면은 참 문명이 발달한 그러한 곳에서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예수 믿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더군다나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를 해서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그것으로 파는 수익으로 엄청난 부를 창출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지시하는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그 지시하는 땅으로 갔는데 그곳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불렀으면은 하나님이 보낸 그곳이 정말로 더 잘 사는 더 좋은 그러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곳인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갔더니 그곳에는 먹고 살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야말로 먹는 것조차도 이제는 힘든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던,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던 간 그 땅, 그 땅에 도착한 그것까지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죠.
신앙이 적었으니까, 그때는 약했으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먹고 사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기 부인과 같이 그 땅에 갔더니 그 애굽 왕 바로가, 이 부인이 참 이쁘고 굉장히 괜찮은 여인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눈독을 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사례를 부인으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라 먼저 물었겠죠. 관계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라는 말을 안 하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판 것이죠. 그랬더니 덜컥 부인이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바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깨달았을 아브라함.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위기에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의 재앙은 바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그 재앙 앞에서 그 애굽 왕은 그 자기가 취해서 부인으로 삼은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부인인 것을 나중에 알고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그 대신 미안하니까 수많은 낙타와 양과 그러한 그 재산들을 많이 더 배상을 해서 돌려주게 되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또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하니까 몇 년 후에 또 다시 이런 일이 또 닥쳤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한 번의 실수로 족하면 됐는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또다시 자기 부인을 파는 일이 또 일어나죠. 이제는 블레셋 땅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비멜렉에 내려갔는데 먼저 겪었던 그 수모가 다시 이 아브라함에 다가옵니다. 그때도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또 그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들이 이 이쁜 사례를 탐내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구차하게 부인까지 팔아넘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오늘날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절대로 그냥 보고만 있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계시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위급할 때 다시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라랑 아비멜렉이 이 사라와 동침하려고 하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하셔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라랑 아비멜렉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손을 못 대고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 부인을 돌려주면서 또 많은 재물도 소와 낭과 양과 낙타 같은 그러한 그 재물도 또 덧입혀서 보내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아서 그 나라의 모든 여인의 태를 하나님이 닫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그라랑 아비멜렉이 자기가 모르고 이렇게 남의 부인인 줄 모르고 취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돌려보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여인들의 태를 닫았던 것을 다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삶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연약한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영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주인공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이 아들로 바로 영적인 계보를 이루는 믿음의 2세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그러한 신앙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울 때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야 될까를 그렇게 전수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래도 2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많은 고난은 당하지 않고 정말 약한 그러한 고난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삭이 100년 아버지가 그러한 실수를 겪었던 그 실수의 땅 10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이삭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잘 평탄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이삭이 내가 어디로 갈까?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것이죠. 고난을 피해서 가고 싶어서 다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계획을 딱 지었습니다. 나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야지. 나 이제 예수 믿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의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는 내가 살기가 더 어렵고 힘들게 생겼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 예수 안 믿고 편하게 살고 싶어. 나 이제 더 이상 고생하고 싶지 않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이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병사들도 많이 못 모이는데 우리 몇 명이 같이 예배를 드리려니 이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서로 연락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제 이렇게 신앙이 흔들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딱 계획을 세우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애굽의 이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 땅에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주시고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주시면 내가 이 땅을 안 떠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조건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 여전히 어려운데 떠나지 말라고만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이삭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둘째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면은 너와 내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다 잘되게 해줄 것이라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지도 않았지만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대로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예배가 지금 주어져도 영상에 클릭조차 하지 않으려고 이러한 어려운 그러한 신앙의 갈림길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님들, 믿음으로 선택할 때 신앙의 사람 중에도 이렇게 어려운 상에 되면 고뇌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삭은 이런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니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결과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어려움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으로 내가 믿음을 버리고 떠날 때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2세지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가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신앙 2세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자신도 실수를 하고 자기 부인을 리브가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 그라랑이 그 자기 부인을 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라랑 그 꿈속에서 그라랑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그 사람은 그 부인이 있다,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부인을 껴안은 것을 본 그라랑이 보고 그들이 부부임을 밝혀져서 아내를 되찾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랄 땅에 사면서
그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메꾸고, 그러면 또 다른 곳에 내려가서 또 파고, 그러면 또 그들이 와서 그 우물을 메꾸고 계속 심술을 부리면서 다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 내려와서 우물을 파놓은 것을 그랄 사람들이 다 메꿔놨는데 이제 그걸 더 다시 파는 것조차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그들을 피하고 가서 또 파고, 피하고 또 파고, 나중에는 그들이 도저히 이제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아주 먼 장소로 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곳은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 한계의 막다른 골목까지 간 것입니다. 이제 브엘세바를 지나면 그 나머지 땅은 완전 사막이기 때문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땅이죠. 그러한 한계 상황까지 직면해서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고 살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넓은 장소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1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넓은 장소를 선택해서 우물을 파고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그라랑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가왔습니다. 같이 이제 화해하고 동맹을 체결하자고 다가온 것입니다. 이삭을 방해하고 힘들게 하던 그랄 사람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이삭을 지켜보고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은 결과 정말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 것을 저들이 스스로 이삭이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말씀입니다. 이삭이 살아가기 힘든 그 장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신앙의 장소가 최고의 장소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삭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정말 수없이 어려운 그러한 고비도 있었지만은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떠나라고 할 때에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장소를 지키고 머물러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머무는 이곳, 내 가정, 내 교회, 내 부대를 잘 지키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안 믿는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 신앙의 자리가 최고의 자리임을 아시고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곳을 잘 지켜내므로 어려운 문제의 기근도 잘 해결받고 인생 100배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자꾸 세상으로 떠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이곳이 최고의 장소라고 하십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자 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머무는 이 믿음의 장소, 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고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삭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고 방해자들이 먼저 다가왔듯이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잘 지켜서 인생 100배의 축복을 얻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